잠언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에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에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학식, 건강 등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즐기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 패가 망신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돈의 노예가 되고 돈 있는 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 패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는 건강도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자만의 원인이 되어 그 몸을 망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혜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위해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지혜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선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안목이 됩니다.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지혜가 없으면 허사가 되고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욕망과 교만으로 패망을 자초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우리 인생의 토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랑이 없으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웃들, 인간들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고립되어 사는 재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그 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경외함, 교만과 겸손, 또 우리의 경제생활, 왕에 대한 말씀, 지혜, 그리고 악과 정직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십니다. 물론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람이 치밀한 계획이 그의 성공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참된 은혜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과 운명은 내 생각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잠언 기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맡긴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갈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굴려버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해석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고 이제는 맡겼다면 손을 떼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방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면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만일 최선을 다했다면, 만일 열심을 내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진행될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맡긴 것을 후회하고 되돌리고자 다시금 붙들고 다시금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잠언 기자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는 말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대신 설명합니다.
당연히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고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생각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양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내 삶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허락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은 좋은 것을 얻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거두어 가시고 소망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얻고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제일의 원인은 교만이고 흥하게 하는 제일의 원인은 겸손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매를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교만하다고 느껴지면 그가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피하든지 멀리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결코 참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외형으로 과시하고 자랑하고 없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또한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감정만 생각하니까 같이 어울리며 마음고생도 심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의 소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에 주의하는 삶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들린 그 말씀대로 힘써 실천하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좋은 인물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 안에서 선한 결단을 하고 그 결단대로 밀어붙이는 삶의 탁월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만 하거나 듣기만 하면 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실천이 없다면 모두가 허무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일보다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설교도 아무 때나 누군가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강단에서 내려오면 설교적인 어투를 최대한 버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입술로 나타내기보다는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관념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뒷받침될 때 좋은 인생의 가능성과 그 좋은 인물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입이 지혜와 명철로 선하게 사용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샘이 되지만 지혜 없는 입만 미련하게 사용하면 고난과 징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꼭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입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꼭 지혜로운 말이 따르게 됩니다. 그에게는 선한 입술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과 사랑의 말을 많이 전하고 나쁜 이야기는 힘써 피하십시오. 늘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장점은 크게 말하고 단점은 작게 말하십시오. 작은 일을 큰 일처럼 과장해 말하면 듣는 사람도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큰 일을 작은 일처럼 최소화하여 말하면 듣는 사람도 평안해집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이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표적을 만들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모든 기도의 목적이 나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축복과 은혜를 만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온전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